You are not the only one. I will always be with you. 김종현의 내가 목사다. 안녕하십니까.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오늘 방송은 김종현 목사와 함께 읽는 성경 이야기 시간입니다. 그 전에 앞서서 어제 제가 올린 방송 중에 그 앞에 내가 커서 어른 되면이라고 하는 노래가 제가 음원을 갖고 있지 않아서 올라와 있는 음원을 좀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좀 음질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아이고, 지금 서울에 비가 온다고 지금 천둥이 친 거죠. 그러니까 번개가 있은 다음에 천둥인 거죠. 지금 우르릉쾅쾅. 네, 이 소리를 천둥이라고 그러죠. 네, 어쨌든 방금 천둥이 쳤습니다. 음질이 안 좋았던 점을 제가 사과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게 모니터하는 이 모니터 스피커의 수준과 또 이렇게 핸드폰이나 이쪽으로 들어보는 이 수준이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는 볼륨을 좀 높인다고 해서 올리면 제가 듣기에는 너무 크게 들리고 부담스럽고, 근데 또 들어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듣는 입장에서는 시원시원하게 들리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잘 들릴 수 있도록 제가 볼륨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뉴스엔조이를 한번 들어갔는데요. 뉴스엔조이 아시죠? 여러분, 그 기독교 인터넷 언론인데 아마 기독교 인터넷 언론 중에서 굉장히 그 구독률이 높은 걸로 알고 있고 가난한 언론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후원 받아가지고 유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아마 기획기사인 것 같아요. 기획기사인 것 같은데, 사목감이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신학과에 있는 목회자의 아내가 될 그 사람 인터뷰도 이렇게 올라와 있고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거는 그냥 모티브만 있고요. 제가 살짝 제목만 보고 밑에 인터뷰만 살짝 몇 줄 읽었는데요. 그것을 넘어서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여성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무엇인가. 특히 신학교 같은 경우 제가 페이스북에도 올렸지만,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150명을 우리 1학년 학과를 뽑았어요. 150명 중에 그때 최고로 많이 들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19명이 신학과 여학우였어요. 여학생이 19명. 그래서 굉장히 많았다. 뭐 저희랑 나이 또래가 같은, 뭐 재수하신 분도 있고 해서 뭐 나이 또래 같은 분들도 있었지만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꽤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19명이 와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중에 저는 사모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신 분이 있었고요. 그런데 우리 신학과의 이제 남자들 이야기잖아요. 제가 남성, 뭐 여성 비하, 남성 우월 이런 게 아니라 당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만 해도 사목감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요즘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요즘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시대가 많이 바뀌었으니까 벌써 20몇 년 전이잖아요. 24년 정도가 지났으니까요. 제가 93학번입니다. 93학번. 90년대 학교를 다녔던 학번으로서 보면 그때의 신학과에 다니는 여자랑 결혼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신학과에 다니면서 신학을 공부하고 좀 뭘 알면 남편의 설교라든가 목회에 여자가 끼어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선배들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학과에 다니는 여자들은 사목감으로 적절치 않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가장 사목감으로 좋은 그런 이제 여성들의 기준이 뭐냐면, 일단 적어도 음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피아노를 칠 수 있으면 좋겠다. 왜? 반주자가 없을 때 반주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피아노를 잘 치면 생계 유지에 도움이 되잖아요. 개척을 했을 경우에 생계 유지에 도움이 되는 거죠. 피아노 학원을 할 수도 있고 피아노 레슨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사모에 대한 개념이 뭐였냐면 굉장히 기능적인 그런 그 역할로서 그러니까 남편이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생계와 뭐 이런 것들을 책임지는 그런 역할로서의 여자 이 정도 수준이었던 거예요. 미개하죠. 저는 미개하다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때 당시에 그 수준들이 저는 근데 단호하게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물론 연애를 안 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지만 나는 결코 우리 학교에 있는 학생하고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장담컨대 저는 제가 다니던 학교의 학생과 한 번도 연애를 한 적이 없어요. 다른 학교에 다른 학교 그렇죠. 다른 학교와 제가 연애를 했던 것 같아요. 이거 우리 아내가 들으면 잘 안 되는데 제가 어쨌든 다른 학교에 다니는 사람과 연애를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이 아내도 신학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뭐 이야기하자면 좀 길 수 있는데 어쨌든 수녀가 되려고 했던 되기 전에 제가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요? 구원했다 해야 될까요? 어쨌든 되기 전에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수녀가 되기 전에 결혼을 했는데요. 우리 학교에 있는 사람들과 결혼 안 하려고 그러니까 사목감에 대한 개념이 그건 아니다라고 저도 그때부터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사람들에게 주눅이 들어서 제가 결혼 안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목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여자가 어떻게 기능적입니까? 물론 여자가 아이를 낳고 남성이 힘센 일을 해야 되는 이런 구조들은 분명히 성 역할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남자가 아이를 낳을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역할에 대한 부분 말고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사모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집에서 아내에게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사모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서 사모의 역할이다라고 하면 목사가 남자 목사로서 하지 못하는 뭐 여성들과의 접촉이라든가 아니면 실제로 그 여성들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든가 뭐 이런 일들을 좀 관장한다거나 아니면 부엌 일을 좀 교회 부엌 살림을 좀 관장한다던가 또 아니면 주일학교나 아니면 영화부를 좀 관장한다던가 뭐 이런 류의 이야기들의 앞에 있는 분이 보통 사모의 역할 그리고 집안일도 해야 되죠.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부교육자 그러니까 전도사 시절 때는 아내에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정해진 게 있어요. 교회에서 정해준 게 있는데 그러니까 교회에 정해준 예배에는 빠지지 말아라. 사모도 참석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새벽 예배는 안 해도 되지만 그러면서 제가 아내에게 당부했던 게 딱 한마디 있습니다. 절대로 그 안에 있는 여성분들 뭐 집사님이 됐든 뭐 또래 뭐 이렇게 여자 성도님들이 됐든 그때 우리 아이가 있었으니까 아이 또래 같이 모여있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됐든 아무 말 하지 말아라. 그게 저를 위해서도 그랬었지만 아내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말을 하면요. 말이 많으면 실수가 있기 마련입니다. 저 또 말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히 제가 하는 말이 여러분들한테 실수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말 싫어하는 말이 다 들어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아내에게 그렇게 부탁을 했었죠. 왜냐하면 수녀가 되려고 모든 걸 다 준비하다가
개신교 목사랑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몰라요. 잘 몰라. 정말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내가 개신교에 무엇을 이렇게 맡길 수는 뭐 이렇게 부탁하거나 뭐 이렇게 사역을 하라고 할 수도 없을 거고 아이 그때 우리 큰딸이 어릴 때였기 때문에 그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말을 하고 말을 섞으면 친해지게 되고 속 얘기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서로 간에 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아내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 했었습니다. 그건 이제 내가 부교육자였을 때 교회 안에 있을 때 조심하는 입장에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이제 단독 목회 우리 더치플 커뮤니티를 하면서는 당신으로서의 존재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가 목사지만 김종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목사지만 그건 내가 목사인 거지 당신이 목사인 건 아니지 않냐. 당신은 그저 김종현이랑 결혼을 해서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사모가 되고 뭐 이렇게 된 거지 않냐. 당신은 내 부인으로서의 역할이 가장 큰 것이고 당신이라고 하는 사람으로서 존재감이 가장 큰 것이다. 여기서 제가 뭐 더 이야기하면 이건 자랑이 될까요? 아니면 어쨌든 우리 아이들 이름을요 호적에 그러니까 제가 출생신고를 하면 이름까지 같이 쓰잖아요. 거기에 제 아내 이름과 제 성을 한꺼번에 해서 올렸습니다. 우리 아내와 제가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그래서 너희는 너희 엄마를 기억해라 라고 하면서 제가 물론 이건 우리 이제 뭐 이렇게 호적법인가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성은 같이 쓸 수 없고 부계를 택하든 모계를 택하든 한쪽 성만을 골라야 되는데 저는 그래도 이제 제 성의 계를 통해서 하겠다 해서 부계를 택했죠. 그러나 이름 속에는 제 이름과 제 아내 이름을 두 번째 넣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와 네 번째 글자가 아이들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두 글자를 성으로 치고 나머지 뒤에 두 글자를 자기 이름으로 생각하죠. 그러나 법적으로는 앞에 글자 한 글자가 제 성이고 나머지 세 글자가 이름이 되는 거죠. 어쨌든 저는 아내에게 당신은 당신 존재로서 존재해라. 나와 딸린 사람으로서의 존재가 아니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역할도 당신의 모습 속에서 그러니까 내 모습 속에서 당신을 찾지 말고 당신의 모습으로 당신을 찾아라. 그리고 당신 신앙생활이 그것이 편하면 거기에 살아서 해라. 굳이 내가 있는 일산이나 서울에 와서 신앙생활을 굳이 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라. 여기 살 일도 없다. 라고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죠. 그것이 옳고 그른 걸 떠나서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금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서울에 매번 나오지만 그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서울에 나오는 거지 더치플 커뮤니티 서울에 나오는 거지 내가 당신 여기 와서 뭘 좀 해라 뭐 이렇게 하라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모의 역할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목사기 때문에 자기가 사모가 된 거지 사모로 뭐 해가지고 사모감? 너무 웃긴 얘기고요. 우리 이제 적어도 좀 깬 목사와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는 그런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건 굉장히 우스운 이야기예요. 제가 지금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적어도 우리 깨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좀 건강한 교회를 이야기하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여성과 남성,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성을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의식을 좀 고민하는 그러한 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도 똑같이 천박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천박한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건강한 그리스도인을 꿈꾼다면 여성과 남성의 모습조차도 여러분이 충분히 고민해야 됩니다. 성에 대한 고민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0분이 다 되어 가는데요. 그 성경 이야기는 다음 걸로 넘겨야 되겠습니다. 제가 바로 녹음을 할 건데요. 이걸 한번 끊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잠시 후를 기대해 주십시오. 이거는 바로 올릴지 같이 올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올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찬 TV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크리스찬 TV